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솔로몬의 40년의 인생 여정이 이제 평가받고 그 마지막 결과가 어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삶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오늘 솔로몬의 맺은 인생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음 주 내일 카라하우스에서 이제 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주에 그 먼 사촌이죠. 저에게 먼 사촌 당숙 같은 분이신데 이제 평소에 연락 잘 안 하다가 연락이 한번 돼서 주중에 현경 집사님과 함께 잠깐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상시 이제 시니어 모델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연세가 이제 60 한 중반 후반 이렇게 되고 계시는데 그분이 평소에 시니어 모델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저희 현경 집사님이 딱 이 모델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 딱 듣고 한번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평생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 다 억누르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그래 꼭 하고 싶었던 평상시에 키도 이렇게 크세요. 이렇게 몸매도 이렇게 좋으시고. 근데 억누르면서 살아오셨던 그런 것들이 한 번쯤은 내가 좀 도전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진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기뻐하시는 마음을 딱 가지는데 제가 그 관계 속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소개만 시켜준 것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너무 행복하게 해드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개 안 시켜줬으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기쁨을 이런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제가 내가 이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의미 있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실제 저한테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시간을 냈고 괜히 또 이렇게 현경 집사님 막 연락해야 되고 막 불편한 부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엄청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서 되게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경 집사님 통해서 또 우리 카라하우스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뭔가 내가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더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쁨을 뭔가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또 기쁘게 하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지난주에 좀 해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도달했잖아요.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는 어떤 열매를 자신의 삶에서 맺었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유익한 것들을 해주면서 열매를 이제 마지막 삶을 마무리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종종 저에게 하는 예지만 저도 내 삶의 끝에 섰을 때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25살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종종 하는 저의 이야기이지만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때 25살의 나이였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제 40년이 지난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40년 후에요. 65세면 은퇴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 다른 이들이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뭐 너가 있어서 더 나빠지진 않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때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평생 그냥 프로그래머로 살 수는 있겠지만 되게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두고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상처인 시간들일 수 있겠지만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순댓국밥집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에서도 어떻게 내 삶을 채워가고 마지막에 섰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과 열매 맺는 삶으로 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은 내가 오늘 선택하는 그냥 순간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에 결정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지금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채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근데 이런 삶의 방식들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가 왕위를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마치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져 있을 것인지, 어떤 열매가 남게 될 것인지를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두로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나눠주고 금과 은을 풍요롭게 쌓아두고 말과 병거를 막 쌓아놨습니다. 막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 1000명과 그 후궁과 첩을 1000명을 두면서 이제 온갖 이스라엘 온 땅에 그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왕권 왕위를 빼앗아서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10지파와 남유다 이렇게 한 지파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포함된 한 지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의 열매로 분열 왕국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우리가 눈에 잡히는 이 현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통일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세대에 솔로몬이 다 쪼개버렸습니다. 분열이라는 눈앞에 나타난 결과는 원인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원인이. 그냥 사망에 바로 이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사망에 바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은 오랫동안 품고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가 이르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 시간에 그 원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한 상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뉘면서 그 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죄를 품었고 그 마음 상태로 그 마음을 키워갔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롭고 성공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죠. 자기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걸 다 예비해 두셨었고 그리고 그는 그저 얻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성공의 완성의 단계에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렇게 성전을 이루어갈 때까지 계속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성전을 이루고 난 뒤에는 완전히 급격하게 몰락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어쩌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됐을까요? 목요기도회 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같이 나눌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본문은 이걸 같이 묵상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를 함께 묵상하는데 이런 나눔을 듣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이전부터 통혼을 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인생이 더 잘 풀려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데 점점 더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회초리를 바로 들어서 막 이렇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나타나셔서 내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의 왕위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이 말씀 같이 나누는데 저희 이제 아내가 이 장면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게임하는 애들한테 그만해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해라. 꺼라. 좀 있다. 꺼라. 이제 그만 꺼라. 예. 그런 엄마의 경고가 하나님의 모습과 되게 비슷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결국 폰을 빼앗기게 되거나 게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겠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두 번째는 너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없는 삶을 거저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 그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실제로 그걸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된다는 것이죠. 성공만 계속 해왔었던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경험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성공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그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저는 진짜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이상한 모습으로 결말지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다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해 줬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배부르고 집 짓고 번성하고 부자되고 풍요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걸 했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우려가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이걸 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능력을 내가 준 거야. 그거 잊어버리지 마. 너는 종되었던 사람이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질 때 어떨 때를 기억하라고요? 광야에서 낮아졌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내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풍요할 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죄악 속에서 중독돼서 악으로 가득한 밑바닥에 놓인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서 오늘 이 자리 솔로몬의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복입니다. 세 번째는 두 마음으로 나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그의 아버지 왕국을 온전케 한 그 통일 왕국을 둘로 쪼갠 열매를 평생 아마 천국에 가서도 분열 왕국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로몬의 열매였던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열매.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한 전심의 마음, 그 한 마음이었던 솔로몬의 온전함은 우상과 탐욕과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 둘로 나뉘었고 세포 분열하듯이 두 개가 아니라 막 4개, 8개로 막 나뉜 것이. 그러면서 1000명의 후궁들을 들이면서 우상을 그렇게 많이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별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고 유튜브, TV, 부동산, 주식, 여행, 명품, SNS, 투자, 재테크, 미래에 대한 불안, 음란 이런 것으로 계속 채워가고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나뉘어 갈 때 우리는 점점 마음이 분열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분열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깨어짐과 분열과 찢어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내 마음이 나뉘어 갈 때 내 눈앞의 현실이 나뉘어 갈 것입니다. 그만해라.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 그 왕국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그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찢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의 찢어짐이 왕국의 찢어짐으로 나타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님이 보이는 곳에서의 난임과 분열과 찢어짐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솔로몬에게 벼락을 내리시고 곧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과 그의 죄를 분리해서 솔로몬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속 그에게 있는 왕권을 빼앗아 버린 것, 풍요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 가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겸손케 하시기 위해 광야로 내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풍요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이미 우리 눈 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세상의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 그 삶에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심겨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건축가가요. 눈앞에 생기는 집을 만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하죠. 마음속에 품죠. 계획하죠. 그리고 그것을 재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내면 눈앞에 짠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죠? 곡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악상이 떠오르고 그걸 악보에 옮겨 담고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것을 연주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이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진리로 그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놓여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 마음속이 지금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 꼭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펴봐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솔로몬이 폐위될 것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쪼개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시면 눈앞에 그렇게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의 이론들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사로잡으려는 이 세상의 이론들과 세상의 가치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설득해내려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쟁과 같은 것이죠. 그 삶이 결국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쫓았겠어요?
계속 이렇게 속았던 거죠. 너의 안전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튼튼한 성벽을 지어야지. 말과 병거들이 많아야지.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지. 충분히 즐기는 그런 성적인 만족들도 동시에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런 안전한 담보를 계속 맺어야지라는 그 생각, 그 가치,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다 내 언약 안에 있는 것이란다. 내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 내가 내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약속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솔로몬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패하면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제 걷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풍요와 번영,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인데 이 손을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염려와 위험과 핍박과 박해들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바깥의 대적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농부의 손이 더 이상 닿지 않는 농작물이 돼버리면 열매가 맺힐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벌레가 먹고 병충해를 보호하는 약들을 계속 쳐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땅에서 나온 온갖 엉겅퀴와 가시들을 걷어주어야만 올바른 열매들,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농부의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충해 먹고 엉겅퀴가 다 잡아먹고 그럼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싹이 자랍니다.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솔로몬도 알지 못하는 바깥에서 전혀 솔로몬과 관계없이 있는 사람들이 대적자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부로는요. 자기의 신하로 있었던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걷어지는 순간. 찢어짐과 깨어짐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외부에서 계속 하나님의 손을 걷어내면 말씀을 치워버리면 우리의 삶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곳에서 엉겅퀴들이 막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잘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하닷이 준비되는 과정을 과거의 애굽의 왕 바로가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었잖아요. 모세의 시절에. 그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려가 보면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모세가 궁전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근데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던 모세가 그 애굽을 공격하는,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하닷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게다가 왕의 공주의 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도 키웁니다. 애굽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근데 똑같죠. 옛날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졌는데 이제는 솔로몬의 대적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엔 똑같은 상황을 처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또 거기에 있는 이야기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요. 요셉. 이렇게 형들에게서 팔려 나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오히려 애굽 왕의 보호를 받아서 총리까지 올라가고 자기의 백성들을 가족들 다 이스라엘 백성 모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게 되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보호를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잘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에 계속 채워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들이 잘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더 풍족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들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으면서 마음이 계속 더 나뉘어지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내 삶이 계속 노출되는데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바깥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그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를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가치들을 그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구나라고 이들은 생각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밖에서 우리를 대적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불평과 분말, 전쟁과 같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연합되게 하고 협력하고 한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깨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10지파를 빼앗아 줄 텐데, 그렇게 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너도 똑같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도 내 말을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솔로몬이 경배했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너가 마음껏 다스려도 돼. 마음껏 통치해. 대신에 내 율법과 율례만 행해.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로보암은 그렇게 행했을까요? 앞으로 열왕기는 그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의외로,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의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39절입니다. 11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셨느니라. 괴롭게 하긴 할 텐데 내가 영원히 그렇게 할 건 아니야.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하고 저주하고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야. 솔로몬이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끝내버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처럼 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가난하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도 끝까지 패역하게 굽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내 왕권을 빼앗아 갈 것이니까 이놈을 죽이면 되겠구나 이러고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어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먹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을 끝까지 내가 버리진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하나의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내가 한 지파는 남겨줄 거야. 이렇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예요. 끝까지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을 남겨주십니다. 내가 한 지파를 널 위해 남겨놓을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으로 인해 쪼개지고 나뉘고 전쟁하고 분열되고 고난받고 다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로 쫓겨 내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의 결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최근 우리나라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가정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려견 기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생명을 돌보는 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왜 많이 할까요? 저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강아지는 그 필요에 딱 맞는 대상입니다. 외롭고 정서적으로 힘든 분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려견 그리고 예쁘고 귀엽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사실 강아지는 꼬리를 막 흔들면서 나만 바라봐 주잖아요. 그렇죠? 나만 바라봐 주고. 집에 들어오면 뭐 딴 거 없어요. 다 뭐 하다가도 막 다 내려놓고 나만 와서 막 나에게 막 홀짝홀짝 안겨고 이러잖아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큰 소리 치고 명령하고 충성스럽게 해도 막 화를 내도 나에게 충성스럽게 대해줍니다. 내가 밥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죠. 나에게 꼬리치고 간식을 들고 있으면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거나 시간이 있을 때 산책해주면 됩니다. 쉽죠, 좀. 생명은 그렇게 대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 없거든요. 그게 그 안에 희미하게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온전히 충성해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죄인이던 나쁜 짓을 하던 욕을 하던 착한 일을 하던 관계없어요. 강아지에게는. 그냥 나의 주인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주인에게 다 내어줍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제가 산책을 하고 있는 지난주에 산책하고 있는데 한 노숙자 같아 보이는 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보는데 되게 늠름해요. 딱 이렇게 딱 고개를 펴 들고 그 주인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 노숙자 같은 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강아지는 주인이 노숙자든 돈이 없건 병이 들건 관계없이 그 옆에 딱 붙어서 자기 주인을 위해 충성합니다. 그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주인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칭의예요. 나는 너가 어떠하든, 너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난 너가 오라. 난 너의 편이야.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거를 무의식 중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난해지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형편이 이상해지면 그냥 끊어버려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에게 너가 오라. 난 널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에게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개일 뿐이잖아요. 개는 그냥 개입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초라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내 앞에 붙이셔서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지만 강아지처럼 강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서셔서 늠름하게 서셔서 난 이 사람을 자랑스럽게 난 너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너를 의롭다고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나아가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실패와 실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서서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 나의 의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자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대로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의롭다 말해주는 그러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야만 할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많이 맺게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